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이준 집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거저받은 값지불하지 않냐고 받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들, 신앙의 여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날 좋은 가을날 주변을 둘러보면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대봉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또 석류나무에는 잘 익은 석류가 매달려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 성곽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이 날 좋은 가을날 성부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는 어떤 영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가지에서 피더라고요. 또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더라고요. 감나무 그 가지에 감꽃이 피면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단감, 홍시, 떨감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면은 가을 되면은 여지없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도 예수나무에 생명 가지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또 가득가득 맺고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경험을 해요. 또 이 가족들 간에서 사랑도 경험을 합니다. 또 이제 친구들 사이의 사랑도 경험을 해요. 본문의 말씀이 기록한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사랑이 구분되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 다 구분이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이 우정을 필리아라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성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우정도 가족 간의 주고받는 이 사랑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다 유한합니다. 참 이성 간에 막 그냥 사랑의 불꽃이 막 튀깁니다. 그런데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 데이트 폭력들 그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우정도 아주 깊어요.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업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우정에 금이 갈 때 또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또 형제들 사이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그 가정에서 발생을 하면 부부 사이의 사랑도 깨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깨지고 형제들 사이의 자식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랑들은 그 모양새가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때 세상에서 받아 누리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 어떤 사랑인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 주님의 내어주시는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변치 않는 아게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의 한숨이 떨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아갈 때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13장의 이 서두의 1절에 3절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지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해요.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꽹과리가 또 이 장단에 맞춰서 치면은 흥이라도 이 돋구이지만은 이 꽹과리가 아무런 리듬 없이 그냥 두들기고 있으면은 얼마나 귀가 아픈지 몰라요. 그저 허공을 가득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 없는 소리가 무성할 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되는가? 영적 소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어떤 말입니까? 참 유창한 말이에요. 모국어도 잘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어도 잘하고 전 세계에 많이 쓰는 영어도 잘하고 저 큰 땅덩어리 중국어도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몇 개국 언어를 막 그냥 줄줄이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천사의 방언을 해요. 홀리한 말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밤새를 보내면서 이 천사의 방언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지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영혼의 이 삶이 병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삶이 병드는 이유는 사랑 없이 내뱉는 말들 때문입니다. 참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상뉴스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그냥 끊임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논리정연하고 이치에 합당을 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말을 막 내뱉어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하고 덕스럽지 않는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런 말들이 무성하게 공간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말은 의미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구원받은 영적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뱉고, 이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이 한약 지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한의원 가서 한약을 딱 지으면은 몸에 좋은 약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약 가운데 꼭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초예요. 감초는 모든 한약 가운데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감초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쓴 약도 제법 마실만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생명 공동체에 발을 내딛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느끼기 위하여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까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할 그 사랑,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수 사랑,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저 마음 가운데 느껴보고 채우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noth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놀라운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입을 열어서 영혼들의 그 마음에 채워줄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흘러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삽질을 10번만 해도 힘들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리가 휘도록 삽질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딱 옮겨갈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뚱멀뚱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탁월한 수영 실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거센 물결이 날지라도 헤엄쳐가서 건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영혼을 향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가보거나 내버려 둡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그 영혼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인생을 끝내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둘러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I am nothing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어서 10분 활용하여서 영혼들의 삶을 세워주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I gain noth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발바닥이 불나도록 막 주의 전을 뛰어다닙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주의 일을 해요. 근데 주의 일이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이 공허감, 그 공허감을 주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마치 텅 빈 공연장을 바라보는 많은 연예인들,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또 맞지 말아야 될 것을 막 그냥 팔에다가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끝내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 영혼의 삶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내 호주머니 털어서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이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냥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자밥 되게 하려고, 또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잡아가요. 그럴 때 아무개 잡아가지 말고 저를 잡아가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입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딱 주님 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영혼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삶이 밑빠진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속들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함이 아닌 한량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십자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구제의 일도 하고 그 몸을 통하여서 헌신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수고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구제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내 몸을 헌신처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 이 삶을 살고 나서 딱 뒤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내 영혼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도 살려내고 남도 살려내는 복된 영적 성광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살려내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저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사랑으로 이제는 살려내기 위해서, 살려내는 주의 손이 되어지고 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인생 경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봄에 감꽃도 피고 또 사과꽃도 피고 배추꽃도 피고, 우리 예배당 딱 정문에 들어오면 황무지 예수꽃이 피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광의 모든 모속들 그 영혼의 삶에 예수꽃을 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꽃이 피고 핀 그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 바라기 남편 7.2km 해바라기 길을 만들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위스콘신 주에 가면은 85번 국도가 있다고 해요. 그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7.2km에 해당하는 해바라기 밭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넓은 해바라기 밭이 있다고 해요. 이 넓은 땅에 해바라기들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해바라기들이 환한 이 노란 얼굴을 가진 이 해바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릴 때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장관의 이 그림들이 펼쳐진다고 해요. 아름드리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빛의 바다가 파도치는 듯한 그런 모습과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해요. 참 이 감탄을 표현하지 못할 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해바라기 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놀라운 해바라기 밭을 만들었을까요? 이 해바라기 밭을 만든 사람은 이 돈 자큐 씨, 또 바베트 자큐 씨 부부입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두 어르신이 이 해바라기 밭 앞에서 이 노년의 이 두 부부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림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말기 골수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시한부 판정을 내렸어요. 길면 2달입니다. 2달 뒤에 인생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랑 많은 남편은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희망의 표시로 집 주변에 아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병원에 시한부 판정처럼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2번,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꽉 붙들어 주셨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판정을 받고 나서도 무려 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인생의 끝자락의 시간을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은 이 아내가 2014년 11월 날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 사랑 많은 남편은 이 아내를 잊지 못해서 그 후에도 아내가 좋아하는 이 해바라기를 계속 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해바라기 밭이 얼마나 넓은 밭인가, 50만 평에 해당하는 이 광대한 해바라기 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가족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여보, 자네는 무슨 꽃 좋아하는가? 또 자식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슨 꽃 좋아하냐?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게 우리 인생 세월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한 통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 백신 받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딸, 내 주변에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 가운데 인생길 걸어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아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꽃을 이 집 꽃병에다 하나씩 다 꽂아 놓으세요. 좀 마음에 이 감동 주시면은 그 꽃을 이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십시오. 그 꽃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저 꽃을 심어 놓으셨구나. 사랑 많은 남편이, 아내가 나를 기억하고 지금 꽃을 꽃병에 꽂아 놨구나. 생명의 역사는 사랑이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꽃을 활짝 피워서 무익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삶의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평에 해당하는 이 해바라기 밭에서 조금 이 돈이 생기면은 그 어르신은 그것 가지고 이제 암 연구소에 보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이 삶을 보태주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역사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행하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일으키는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이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 변화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총 15가지예요 3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는 11가지, 7절 말씀 가운데 4가지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탈 다 해서 15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의 말씀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7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참고 온유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과거에 행한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행한 것 오늘 나의 삶에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는 오래 참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행하였던 사랑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미래의 이 표현이 아닙니다. 내일 이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존재할지 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그 사랑을 행하겠다는 것은 이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하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 현재형의 시제입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서 행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오래 참는 게 없구나. 누군가가 내 속을 빡빡 긁었습니다.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 삶의 자리에 뭔가 좋은 거 생겼습니다. 내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입을 열면은 자식 자랑부터 들고 다니는 핸드백 자랑까지 줄줄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 방식의 사랑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4절로 딱 넘어오면 말씀의 자리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내 삶 속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를 죽이는 역사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라고 주어를 3번 반복합니다. 또 나라는 표현까지 하면 7번 사용돼요.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면 시끄러워요. 내가 하면은 공허한 말로 끝납니다. 내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이 열매들만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으면은 사랑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달이 태양을 다 가리는 것처럼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싹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넘어오면 뭐가 달라지는가? 주어가 달라져요. 3절까지 문장의 주어가 나였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문제예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사랑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를 만나고 또 이 가족들을 만나고 영적 식구들을 만나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아집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싹 다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사랑의 삶,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길들여진 나를 죽여야 돼요.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랑이라는 이 주어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이 사랑은 이란 이 단어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으로 사랑 없는 삶이 사랑의 삶으로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둥바둥 살아있는 한 아가페의 사랑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신문지상에 올라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막 세상 사람들은 행하잖아요. 말씀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내 육체도 죽이고 내 정욕도 죽이고 세상적인 탐심도 다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훈련시켜야 돼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씨름을 훈련하지 않으면, 씨름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모래바위에 올라가서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다리도 연습해야 되고 배지기도 연습해야 되고 뒤집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내 몸에 딱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랑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술인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4년 전에 이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오신 이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한번 둘러봐야 돼요. 아무개는 지금 어떠한 표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그 얼굴에 근심이 있질 않는가? 참 아무개 오래간만에 본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주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관심이 가는 이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관계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질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무관심하게 왔다 갔는가 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사랑으로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등 쓰다듬어 주는 관심이 많은 주의 권속들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겁니다. 이 존경은 무엇입니까? 존경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만나는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 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장로의 직분도 주셨고 권사의 직분도 주셨고 또 집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또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또 이 섬기의 직분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참 잘난 것도 별로 없구만. 또 저 자리에 앉아있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위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렇게 높여주셨구나.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저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영어로 하면은 understand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아래에 서는 거예요. 아래에 서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인상 한번 쓰고 지나갔습니다. 막 속에서 불글불글 끓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개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한테 인상 한번 쓰고 갔는가 보구나. 우리 안에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품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의폭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속이 좁으면은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는 마음이 넓은 주의 권속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이에요. 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인생을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무개 집에는 연탄을 떼고 사는데 연탄이 뚝 떨어졌겠구나. 아무개 집에는 쌀독에 쌀이 없겠구나.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또 새신자들이 오면은 아,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거 흘러보내는 거예요. 영적 책임을 가지고 섬길 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이부 성도님들은 큰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값없이 거저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좀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주고 싶은 삶이 되는 거예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처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주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관심을 갖고 인정하고 높여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십시오. 또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줄 때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더 좋아할 때 이 날 좋은 가을날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에요. 3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막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참는 거예요. 한번 숨 고르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둘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둘쳐내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둘쳐내요. 네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가지고 옵니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덮는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걸출한 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둥 같은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시험 55점 맞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꿀밤 한번 딱 주면서 이놈의 새끼 그것도 점수라고 받아오냐,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이제 책하고 담쌓아요. 그 이번 달 시험을 봤는데 지난달 55점 맞았던 그 아들이 이번 달 60점 맞아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들 5점이나 올라갔네. 그러면 그 아들은 책하고 가까워져요. 누구 이야기인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55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5점 올라갔는데 머리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책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믿어주고 지지하고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손길이 되어주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일은 더욱더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참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은혜의 사랑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눌러앉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링컨을 따라다니면서 집요한 말로 링컨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이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욕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 봤습니다. 무례한 언어로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 먹였어요. 이 스탠턴이 이 링컨을 뭐라고 불렀는가?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불렀어요. 링컨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또 링컨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고릴라의 원종이라. 쉽게 말하면 원숭이 할아버지라는 거. 고릴라처럼 못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탠턴의 사람이 링컨의 이 외모를 비하하는 발음을 막 사람들 앞에서 내뱉었어요.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고릴라 만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 주에 가면은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릴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릴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링컨을 만나십시오.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말았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말 듣고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 링컨을 향하여서도 또 거침없는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링컨은 이런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번, 앙심을 품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 2번, 정부 요직에 임명했다. 입술의 고백처럼 링컨이 행한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 빡빡 긁고 자기 인격 무시하고 자기 외모 무시했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시대가 이 남북전쟁 시절이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누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이 남북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링컨이 생각해 보니까 스탠턴이 딱 적격이에요. 묻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딱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예전을 다해서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대우했습니다. 결국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의 인격에 감동을 해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국가의 이 전쟁통을 잘 이겨내게 되었어요.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총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스탠턴이 이 총 맞아 숨을 거둔 이 링컨을 딱 품에 안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누군가는 우리의 영정 사진을 들여다보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낼 때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내어주시는 이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사랑으로 충만한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한 것, 섭섭한 마음 주의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삶도 가정도 일터도 생명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참된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